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경진 8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합니다. 찬송 250장입니다. 보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실수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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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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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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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되게 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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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488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렌데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의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새벽 행진 8일차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자원함으로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나눔과 사랑이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행진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4절, 우리 1절에서 24절 중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결코 마음으로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 있고 삶의 열매를 맺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열매가 어쩌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자리, 그래서 바로 헌금과 또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저 단순하게 헌금을 얼마나 많이 적게 이러한 것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은혜가 그 안에 있었는가, 그것을 표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구제 헌금이죠. 선교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과 박해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이 연보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이 교회를 좀 돌아보라고, 이 교회에게 선교헌금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본보기로 든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놀라운 점은 마게도냐 교회가 부유하고 재정이 많고 사람이 많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깊은 가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헌신은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눠볼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에게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문장을 볼 때 이것이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아니합니다. 많은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움츠러들고 가난을 당하면 계산하기 바쁩니다. 내가 손해를 보진 않을까?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러한 것들을 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고 가난 속에서도 풍성함이 있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은 헌신,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그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줄 아니 우리에게도 도움, 사랑, 은혜를 끼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알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어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아멘. 헌금은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강요는 율법이었습니다. 헌금을 율법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 그 절기마다 드리는 어떤 예물, 또 그 절기마다 맞는 어떤 그 선교의 모습들, 그것이 굉장히 강요되어 왔던 그러한 모습들로 은혜가 아니라,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하는 어떤 규칙, 어떤 원리처럼 헌금을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을 어떠한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들로 설명하면서 강요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아니라 기쁨으로서,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그 마음에 담긴 은혜를, 그 마음에 담긴 기쁨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8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가 앞서 읽었던 9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9절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헌금의 기준은
교회, 어떤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남기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 십자가 안에서 온전하게 비우셨습니다.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헌신 또한 그 은혜에 대한 응답,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님도 남기고 주신 것이 없듯이 우리도 온전히 우리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여 주시는 분,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걸음과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단락은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헌금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헌금의 목적.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헌금의 목적. 바울은 이 목적을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을 곤고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은 살려주고 너희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여유,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가장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16절에서 24절의 긴 부분에 이르는 말씀인데 바울은 이 헌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밝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헌금 사역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와 동역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명령하고 모든 교회 앞에서 정직하게 이 재정을 관리하고 담당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자,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이 왜 이러한 일에 대해서 헌금을, 이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어쩌면 정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인지, 예수님을 팔아서까지도 그 돈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그러한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하는 마리아의 마음인지, 예수님은 다 아시죠.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만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것이 투명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고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우리는 정직하게 일을 감당한다. 또 21절에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아무리 타당성이 있더라도 이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사역은 반드시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기꾼이 아니다. 우리들이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가짜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자다. 우리를 믿고 너희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증거들을 보이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뜻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그 증거들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신하는 일도 또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는 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직해야 되고 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헌금은 무엇이냐? 헌금은 은혜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의 기준은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표현하고, 또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유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균등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어려운 자, 가난한 자에게 빛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들, 그러한 사명들을 이 헌금을 통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기쁨으로 드려질 때 바로 또 비로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을 좋아하나 보다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렛돈을 낸 여인에게, 그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라고 하셨던 것은 그가 많은 헌금을 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걸음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헌금에 대한 기준이 정말 계산보다 감사가 앞서는 그런 예물에 대한 생활, 또 예물에 대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그 교회들은 훌륭했던 교회, 크게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연약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하여 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혁신교회도, 우리 교회도 작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 천국에 칭찬 얻을 수 있고 또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함께 공유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갑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좋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와 같은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예물로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복음을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삶,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낳는 복된 순환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1,000번의 예물을 올려질 때에 하나님 마음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놀라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건강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속에 속한 모든 우리 교우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붙어있고 머물러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